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11장 15절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이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잖아요. 성경 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본문처럼 화를 내신 곳이 없어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본문을 보면 깜짝 놀랄. 본문을 보세요. 15절 보시면 장사하고 있는데 내쫓아요. 이거는 누가 해요? 보통 행패할 때 하잖아요. 주목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막 내쫓고 갑자기 막 상을 의자를 뒤엎고 그리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못 움직이게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여러분이 보면은 깜짝 놀랄 수 있는 대단히 과격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냈느냐? 17절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어떤 곳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까?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이란 강도의 특징이 뭡니까? 강도는 무법한 자예요. 불법으로 자기 힘으로 약탈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자가 강도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대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성전에서 절기를 맞아서 이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를 모든 걸 주관했던 대제사장 강도들이고요. 거기서 동물들을 머리에서 가져올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동물들을 파는 상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강도들이고요. 거기에서 하는 게 예배를 드리려고 제물을 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도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성전세를 받았어요. 들어오면. 그 다음에 시중에 통용되고 있는 화폐를 쓰지 못하고 거기에서 물건을 살 때에 자기네가 사용되어지는 동전을 새로 줘요. 그럼 그 동전을 바꾸려면 환전해야 되잖아요. 환전세를 받고요. 그리고 장사꾼들 들어오잖아요. 자리세를 받아요. 야, 대제사장이 6월절 절기를 지킬 때 그날이 대제사장에게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강도예요, 강도. 왜? 성경에 없는 불법적으로 돈을 벌거든요. 장사꾼들, 이 장사꾼들은 와서 장사하려고 하면 자리세를 내야 돼요. 아무나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장사세를 냈잖아요. 우리 여기 장사할 때 들어올 때 어때요? 뭐 이자 내고 뭐 큰 인테리어 하고 할 때 이 분양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거기에 대해서 그 월세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리세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득을 남기려면 시중에 파는 것보다 2배, 3배로 팔아야 되죠. 실제로 거기에서 동물을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악 놀랄 정도로 너무 비싸요. 최소 2배, 3배 이상의 가격으로 파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도 남기니까. 장사꾼들도 강도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성전이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남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방인의 뜰에서만 물건을 팔도록 대제사장 가야바가 허락했어요. 돈 받고. 근데 이 사람들이 막 휘젓고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구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다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서 동물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살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 최소 3배 이상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자가 있는 것은 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자가 있는 거가 2배, 3배가 비싸니까 일단 그걸 사는 거예요. 싼 거 사야 되니까. 이게 하자가 있는 줄 알면서도 사서 하나님께 드려요. 이거 강도라는 거예요. 왜? 불법적으로, 힘으로
약탈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린 이곳이 그냥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뒤엎으시면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만큼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잘못되는지 아냐. 이게 여러분 6월절 절기 때 행했던 일들입니다. 이게 교회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요. 여러분과 저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강도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강도냐? 자기 이익만,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이익에만 관심 있는 사람. 그게 강도예요. 불법이에요. 잘못됐어요. 알고 있는데 이게 나한테 이익이 돼요. 그걸 하는 사람. 이게 강도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나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제 아픈 사람들, 너무 힘든 사람들 교회에 와요. 하나님을 찾아요. 주의 도움을 구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이 사람들은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치료받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놀라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병원에 온 환자들 보세요. 의사한테 와서 어떻게 해요? 의사에게 가서 자기의 지식 자랑, 의학적인 지식을 자랑하는 환자를 본 적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모든 환자들은 어때요? 가서 의사에게 물어요. 평가를 받아요. 그다음 방안을 들어요. 그럴 때 대부분 하는 말들은 예, 아니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의 말이지. 잠깐만요. 제가 지금 제 의학적인 지식을 얘기할게. 자기 생각을 막 털어놓는 환자들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 안 와야죠. 그렇게 의학 지식이 많으면 병에 안 걸려야 되죠.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의사에게 물어요. 그리고 들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따라요. 그래야 나아요.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우린 다 환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는 쓸데가 있다. 나는 병든 자 부르러 왔지, 죄인을 부르러 왔지, 나는 건강해, 이 사람 부르러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저 여러분 모두 다 우리는 환자들이었어요. 환자들. 병든 자였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이에요. 나는 안 아팠는데, 내 인생은 괜찮았는데, 이건 아직 예수님 안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뭐냐면 나는 환자였어. 나는 아픈 사람이었어. 병원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 누구예요? 다 환자들이에요. 전부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그 사람들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면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냐? 우리는 환자들이에요. 우리 뭐 해야 돼요? 예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왜 이렇게 인생이 파산났을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곤고할까요? 왜 이렇게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까요? 제 인생이 이제 파탄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보게 해주세요.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들어요.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반복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자들이 병원에 가잖아요. 정기검진해요. 큰 병원에 걸렸어요. 만성질 환자예요. 그러면 오게 되어지면 그냥 끝납니까? 2주 뒤에 또 가요. 그 다음에 좀 나아지면 또 한 달 뒤에 또 가요. 6개월 뒤에 오래요. 1년 뒤에 오래요. 계속 정기검진을 해요. 그러면서 상태가 어떠한지, 잘 가고 있는지, 몸은 좋아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우리가 그런 작업을 해야 돼요. 오셔서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 주님, 제가 지금 막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제 인생이 파탄나는 길로 가지 않고 옳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자꾸 물어요. 주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환자와 또 다른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전부 다 아무도 가보지 않는 초행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살고 있죠. 또 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뭐 같이 저보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인생 각자의 인생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각자의 인생은 아무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나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은 아무도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의 나의 상황, 지금의 나의 생각, 지금의 나의 처지는 세상에 그 누구도 겪어본 적이 없는 나만 겪는 일이에요. 나 혼자 여러분 산길을 갈 때 아무도 가보지 않는 초행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게 우리 인생사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근데 우리의 길을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이 갈림길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작업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아멘 순종하고 가는, 이게 바로 강도되지 않고 주님께 칭찬받는 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작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일 첫 번째, 오늘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저를 깨우쳐 줄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안내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작업이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매번 묻고 듣고 순종하고, 그러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주님 주신 복을 다 받기를 원하죠. 주님도 우리 가운데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복 받기를 원하세요. 복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 방법이에요. 묻고 듣고 순종하는 거. 이보다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냥 기도를,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복 못 받아요. 그 복은 어디서 오냐? 묻고 듣고 순종할 때 와요. 그렇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침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막 고민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게 내 임의대로 한 것인지, 세상 풍조와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움직인 것인지, 아니면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말씀에 근거한 것이면 안심하고 가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상황이 좀 꼬여도 괜찮아요. 좀 지켜주세요. 그런데 말씀이 아닌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움직인 것이라면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오셔야 돼요. 이런 작업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작업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왜?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가는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나만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신경 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삶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죄가 발견된다면 이건 축복이에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여러분 매일 말씀 보내는 말씀 묵상에 보냈죠. 이사야서 전도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냈어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찌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의 질문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우매자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우매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는데 이게 죄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죄는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데. 왜 그래요? 죄가 모든 고통의 근원, 모든 불행의 근원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전쟁과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다 그 근원에 들어가 보면 죄예요. 사람이 왜 병들어요? 그 근원에 들어가 보니까 다 바이러스예요. 몰랐었죠. 썩은 음식물을 버리지 않으면 방 안에 냄새가 가득하죠.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죠. 괴로워요. 똑같아요. 죄를 짓고 있으면, 그 죄를 품고 살면 주변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해요. 우리 식구들 가운데 누가 죄 가운데 있다, 그게 그 사람만의 문제로 끝납니까? 식구가 다 고통받아요. 죄를 먹고 산다, 그러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 고통의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상한 음식을 먹어보지 탈이 나요. 아무리 그림중의 남자여도 상한 음식 먹으면 탈 나듯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죄를 끌어안고 살면 그 인생이 병들어요. 괴로워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우매한 자들은 이걸 못 깨달아요.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못 돌이켜요. 그러면서 계속 거기에서 허덕이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계속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우리에게 죄를 깨달게 해주시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왜? 이제 더 이상 그 고통으로 거기서 허덕이지 않고 헤어나올 수 있게 해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혜자는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 두 가지 하셔야 돼요. 묻고 듣고 순종하기. 두 번째, 내 가운데 죄가 있는지 살피기. 순간 살피면서 내 삶에 죄가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내기. 할 수 있으면 빨리 끊어내기. 왜? 죄를 빨리 끊어내지 못하면 이 죄가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힘들어져요. 끊어내기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시초에 싹을 잘라버리는.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반복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예배를 통해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리는 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져요. 주께서 인도해 주신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은 이제 후회 없는 인생. 큰 부자는 못 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지 못할지는 몰라도 인생 마지막에 되잖아요. 감사가 가득해요. 행복이 가득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는 이들은 사실은 우리도 살펴봐야 돼요. 혹시 나는 강도가 되지 않나. 이 얘기를 하실 때에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재미났던 게 뭐냐면 그러고 보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제재를 못해요. 이 예수님 화를 내시는 본문은 사복음서 다 나오거든요. 사복음서 21, 11, 19,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나와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행동에 제재를 안 해요. 그런데 성전에서의 모든 권한은 누가 쥐고 있냐면 대제사장이 쥐고 있어요. 자,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의 힘, 모든 결정은 누가 해요? 저하고 오 목사님하고 둘이 같이 상의해서 결정을 해요. 물론 제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가 왜 이래요? 왜 이딴 식이에요? 막 하고 막 한다면 제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나도 목사인데 이러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제가 상하겠어 안 상해? 그럼 당신네 교회 가서 하지. 왜 우리 교회 가서 왜 이래? 하지 않겠어요? 성전의 모든 총책임은 대제사장이 쥐고 있어요. 장사를 하게 할지 말지, 어디에서 하게 할지 이 모든 권한은 대제사장에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월권하신 거예요. 장사 못하게 하고 상을 쥐었고 이방인들에서 왔다 갔다 하고 다른 곳으로 넘나드는 이방인들 야 움직이지 마세요. 거기에만 계세요. 막 이러고 장사 못하게 하고 이거는 대제사장 입장에 사람 불러다가 쟤 지금 뭐 하는 거야? 내쫓아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도 못해요. 왜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이 맞는 말이에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예수님의 행동에 대하여서 저 사람 뭐야? 이런 사람이 없어요.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기분은 나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옳은 것을 이야기하고 옳은 것을 선포할 때에 사람들은 들을 때 그래 맞아. 다 동의가 되는데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은 동의가 안 돼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은 옳은 얘기에 어떻게 돼요? 악이, 분노가, 살기가 올라와요. 그게 여기 있는 하나님과 사람들 가교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들이 이걸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해줘야 되는 서기관들을 완전히 이들이 잘못된 민낯을 다 드러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 성전에서 다 드러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분노하고 살기를 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축구협회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제가 보면서 또 좀 심하다 하는 게 이 박문성 해설위원이 축구협회장하고 대표팀 감독을 공개적으로 저격을 했어요. 홍 감독님에게 20억 받는 봉사가 어디 있냐. 그거 그랬잖아요, 감독이. 제가 이제 봉사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겠다. 봉사하는데 누가 20억 받고 하냐. 거기 지금 계약금이 20억, 감독장이 20억이에요. 20억 받고 봉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공개적으로 저격을 했어요. 협회장에게는 완전히 지금 딴 나라에 살다 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그만하라 다 얘기했더니 분명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이 두 분 다 물러날 뜻이 없으면 분명히 했어요. 지금 3선하고 4선을 도전하고 있는데 4선을 하려면 또 법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왜 이미 국제적으로 또 어떤 피파에서도 어떤 감투를 맡았어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옳은 것을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어요. 바뀌어야 된다. 말도 안 된다. 순서가 잘못됐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얽힌 당사자들은 그 얘기에 대해서 동의 안 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도 했어요. 만약에 이 얘기를 언급했는데
우리 교회에 그분들과 친인척 관계에 있어. 누가 홍 감독님과 친해.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눈치 볼 것 같아요. 그분들이 직접 앉아있으면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아요. 옳은 얘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한테 일단 이해관계 얽혀지면 그게 싫어요. 인간이 그래요. 제가 오래전에 봤던 그 오연경이 주인공이 있었던 엄마의 선택이라는 이부작 드라마가 있어요. 보면서 되게 충격받았고 진짜 인간의 본질을 잘 꿰뚫었다라고 느꼈는데, 그 오연경 씨가 엄마 역으로 나오는데 어떤 엄마냐, 동네에서 잘못된 거 못 보는 엄마야. 공의로운 엄마. 이 옳은 것은 다 참여해요. 그래가지고 다 바꿔야 돼. 근데 그러던 중에 한 아이가 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또 분노하는 거예요. 대체 누구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잡아가지고 절대 가만두면 안 된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가해자가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남의 애라면 당연히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자기가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고민을 하다 결국은 어떻게든지 자기 아들의 죄를 적게 하려고 변호하는 그 엄마로 바뀌어져요. 이게 인간의 실체예요. 우리가 이해관계가 없을 때에는 얼마든지 옳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나하고 얽혀지게 되면요, 못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죄를 지으면서 이익을 얻는 삶이 되지 않게 하셔야 돼요. 죄를 지으면서 이익을 얻잖아요. 그 죄를 끊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번이고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우리 자식들에게 바른 길로 가르쳐야 돼요. 이 못에, 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딱지가 배도록. 왜? 우리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서 큰 죄를 저지르잖아요. 이걸 수습하는데 너무 많이 큰 진통과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잖아요. 죄 가운데 있게 할 수 없잖아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돌이키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안 들어가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들을 때에 돌이키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들을 때 이게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맞습니다.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지금 이 힘피는 주님 보실 때도 화를 낼만 합니다. 돌이켜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분노를 풀어요. 저자를 어떻게 죽일까?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우리아의 밧세바를 보면습니다. 나단이 공개적으로 저격을 해요.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럴 때 다윗은 서운한 마음 갖지 않아요. 그래, 내가 왕인데. 아니, 그냥 조용히 얘기는 하지. 어떻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게 나는 부끄러운 거 면박을 줘? 야, 집어넣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안 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자기의 죄가 드러나자 금식하면서 회개해요. 이게 얼마나 아픈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죄를 짓지 않는 게 제일 좋고, 죄를 지으면 빨리 돌이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의 잘못된 본성이 이해관계가 나에 얽혀있는 사람들 대할 때에는 공의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죄를 살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노할 줄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마음을 살피는 게 우선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었어요? 예수님의 우선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건 하나님 보시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뒤에 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착한 사람 아니에요. 왜 오빠?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착하게 보일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는 양보하니까. 별로 안 중요해. 뭐 먹는 거, 뭐 선택하는 거, 그래, 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할 수 있어요. 우리 이걸로 싸우면 안 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문제, 이건 죄의 문제야. 이건 악을 저지르는 문제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허허 하고 넘어가고 그냥 무딘 채로 간다. 이것은 신실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보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나를 그때부터 적으로 둬요. 원수로 삼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과 다 좋다.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과 좋을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악인은 우리를 좋아할 수 없어요. 죄를 지으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의로운 의인들을 좋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옳은 길을 가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를 공개적으로 저격하거나 싫어할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안 그러고 싶은데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겪는다. 이것은 좋은 어려움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어려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마냥 착한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분노하시는 게 이 공동체가 병들어가니까 이 분노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분노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분노는 사람을 향한 분노가 아니에요. 주에 대한 분노예요. 주에 대한 경계이지 저 사람에 대한 경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는 경계하고 죄는 끊어야 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없애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순종해서 누군가 우리를 적으로 삼을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세요. 우리의 대장 되세요.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할 때 직접 나서셔가지고 보호해 주세요. 좀 우리가 새벽마다 나오는 말씀이 느헤미야서예요. 성벽을 다 재건한 다음에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 총회에서 내보내라고 얘기해요. 그들과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친인척 관계를 맺고 또 이해관계를 맺으면서 봉헌식에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대요. 총회에 참여할 수 없대요. 예배 드릴 수 없대요. 내보내래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정하고 좀 야비해요. 근데 왜 그러냐?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라고 했어요. 여러 번 저주하게 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는, 하나님을 적으로 둔 것으로 간주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나서서 가지고 보호해 주시고 변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불가피하게 싸워야 될 때,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신기한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를 때, 의를 힘쓸 때에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럴 때 더 담대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편이시다. 우리가 확인할 것은 그거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보다 앞서가지고 내 대장 되어 주셔서 직접 싸우신다. 이게 여러분 가운데 담대함으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 앞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쓴소리가 다가올 때 아멘 맞습니다.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요. 거기 앞에서 이를 갈고 분노하고 이것은 강도들이에요. 강도들. 여기 나와 있는 서기관들처럼. 왜 그래요? 불법을 저지르면서 자기 이익을 챙겼거든요. 이 사람들은 강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말씀하시는데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첫 번째 대상이 만민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차별이 없어야 돼요. 제가 전에 들을 때 가장 가슴 아팠던 말 중에 한 가지가 교회 전도하니까 어떤 분이 아유 돈이 있어야 교회 가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교회라는 곳은 돈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완전히 좀 잘못됐다. 교회는 인생이 파트너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지 돈 내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헌금 들어올 때 늦게 만들고 이런 게 다 제가 헌금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주님 안에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게 헌금이지 교회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교회 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벌써 이미지가 비춰졌다는 것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이 만민이니까 차별이 없어야 돼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대한민국 사람이나 외국인 사람들이나 차별이 없어야 돼요. 만민이 오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라는 게 뭐냐면 단순히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곳이에요. 교회의 모든 활동 1차적으로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면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하는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가? 이런 행동이라면 다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것은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돼요. 지난주 중에 동기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인생도 특이하고 목회도 특이하게 해요. 애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자식이 7명이에요. 5명인 줄 알았더니 7명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애들 학원도 안 보내요. 잘. 원하면 보내요. 그런데도 큰애 둘을 인서울 좋은 대학 보냈어요. 신기해요.
인생이 신기해. 셋째가 지금 고3인데 얘도 뭐 공부 안 한다고 하는데 또 은근히 제가 좀 놀리기도 하고 허세가 있어. 허세가 막 제가 놀리기도 하는데 뭐 공부 안 시킨다고 하는데 좀 성적이 잘 나와요. 뭐 어떻게 안 하고 하겠어요. 뭐가 있겠지. 근데 애를 7을 낳아 키우는데 교회 목회도 되게 특이하게 해요.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리고요. 교회 학교도 없어요. 자기는 애를 어른 예배로 드리겠대요. 제게 이런 그 얘기를 들을 때에 목회마다 또 방향마다 다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논하고 싶지 않고 논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 목사와 얘기할 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나는 교회를 행정하고 싶지 않아. 행정가 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도 동의를 했어요. 목사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행사자가 아니에요. 조직을 잘 짜다 행정가가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가지고 바른 길을 인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신대원 때 제일 막 유행했던 교회들이 윌로우 크릭 교회, 세들백 교회 엄청 유행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것들 벤치마킹을 한국 교회가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 로고 열풍이 불었어요. 심벌. 우리도 할 때 이걸 로고를 만들까 제가 그때 엄청 고민을 했어요. 하다 그냥 말았는데 언젠가부터 교회가 그런 걸 보면서 그때는 북유럽식 다 받아들였는데 한참 시간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기업화되어 가고 있어요. 회사화되는 거예요. 영리를 목적으로, 이익을 목적으로. 교회에 특별한 트레이드 마크, 트렌드가 있어야 되고 트레이드 마크가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심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회사처럼? 이 교회의 최고의 심벌은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유행처럼 자기들만의 마크를 만들어요. 이게 우리 교회 특징이다. 십자가 말고 더 큰 특징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욕할 수 없는 게 저도 만들려고 했으니까요. 왜? 그게 유행하니까. 죄도 아니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가 진짜 교회에 본질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데 맞는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참여해야 되고 따라갈 수 있지만 이게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자꾸 미루어야 되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교회에서 이런 유익을 얻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내가 잘 살고 있나? 또 내가 죄가 드러날 때 이거 고통스럽고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에요. 교인들이 많아지는 것, 교회가 커지고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것, 이거는 2차적인 문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명확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강도가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양과 같은 존재로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자로 계속 서갈 수 있기를 바라고 서가려고 애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을 맞이해서 엄청나게 화를 내십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들의 만행을 다 드러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분노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살기를 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강도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르고 의를 행하고 죄를 경계하고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시때마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